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한가위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추석 한가위 명절의 의미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도 같이 하고 담소도 나누고 이야기꽃을 피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저희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를 찾아뵙고 또 사랑하는 두 동생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며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프라 윈프리가 쓴 책의 제목에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웬만하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을 다 들어서 알 것입니다. 유명한 시사 주간지인 타임지에서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인물로 알려졌고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로 뽑히기도 하였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할머니 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엄마의 남자친구 또 주변의 아저씨들 이런 분들에게 성적 학대를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14살 때 그녀는 아이를 임신하였고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그만 그 아이가 몇 주 만에 세상을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갖고 있는 여인입니다. 16살 때 내슈빌의 라디오 방송국을 견학 갔다가 2년이 되어 거기서 방송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1984년에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큰 인기를 얻게 되었고 그 다음해에는 그 토크쇼 제목을 바꿔서 오프라 윈프리 쇼로 자기 이름을 따서 바꿔서 진행을 하겠는데 이것이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었고 14개국의 그 프로그램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오프라 윈프리 이름이 유명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SNS 팔로워가 6천만 명에 이르렀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인물 1위로 뽑혀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한 해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알아맞혀 보십시오. 무려 1천억 달러입니다. 1천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얼마가 될까요? 1천억 원에다가 공을 3개를 더 붙여야 되니까 저는 이것을 한참 계산했습니다. 무려 119조입니다.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명성과 그 돈을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누어주는 일에도 애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에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고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자유의 메달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오프라 윈프리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대단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자기가 걸어온 60년의 삶을 칼럼으로 14년간을 썼는데 14년간 썼던 그 칼럼 속에서 주제별로 분류하여 정말 주옥 같은 내용만 골라서 책으로 낸 것이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니까 이 책이 5년 전에 나왔네요. 그런데 늦게나마 이렇게 이 책을 또 소개하는 것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받았던 인사이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라고 하는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어떤 동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생방송 인터뷰를 하는데 대화를 마무리하다가 말미에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프라, 당신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받자 자기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참 당황해하며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방송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6년이 흘러 그때 받았던 그 질문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그 질문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칼럼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14년이 되어서 그 책 중에서 주제별로 분류하여 가장 주옥 같은 내용들을 모아서 발간한 것이 그것이 바로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라고 하는 이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읽어보고 싶으시죠? 저도 읽어보니까 참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책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책 속에서 받았던 인사이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 무엇일까? 이 질문은 오프라 윈프리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확실히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확실히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프라 윈프리가 생각했던 주제인 기쁨, 회생력, 교감, 감사 등등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가 그 책에 쓰지 않은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책에는 없어서 제가 그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인생의 근본적인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다면 나머지 일어나는 파생되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이런 진지한 질문에 우리보다 더 깊이, 우리보다 먼저 생각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던 사람입니다.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솔로몬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써놓은 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선포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지금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전도서 2장 11절에 보면 그때 내가 내 손이 이룩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하여 행한 모든 수고의 열매를 바라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요 해 아래에는 아무 유익이 없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1절에는 어떤 사람이 지혜와 지식과 공평으로 수고한다 해도 그런 것으로 수고하지 아니한 사람을 위해 그의 몫으로 그것을 남겨야 하나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것이 헛된 것이구나, 이것이 헛된 것이구나 하나씩 하나씩 그가 풀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형통한 날도 있고 고통스러운 날도 만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7장 14절에 이야기하기를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마주보게 두신 것은 사람이 자기 뒤에 일어날 일을 찾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몇 가지로 여러분에게 순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인생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90편에서 인생의 연한이 70이고 건강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인생을 한 7, 80 살다 보면 참 인생이 허망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은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모두 다 저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허망한 인생을 끝나고 나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 영원한 세계 속에서 내가 천국에 있느냐 지옥에 있느냐 그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옆방에 들어가려면 문을 열고 들어가듯이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죽음 후에는 바로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곳이 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죽으면 다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종합해보면 결국 인생은 한 번 죽는데
죽은 후에는 그 죄의 대가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그냥 허망하게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는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세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 죄악을 용서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확실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굿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다 깨끗하게 해 놓으셨다고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네 번째는, 이런 소식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분, 구세주인 것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확실하게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악을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만 하면 우리의 인생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용서받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뉴스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알고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방송을 애청하시는 여러분도 그런 행복한 사람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방송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나는 아직 구원받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거듭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믿고 영접하여 인생의 근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쥐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